우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하루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각 분야들과 각 영역들을 잘 갖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함으로 인해서 지친 영혼들,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4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듯 본문은 며느리들이 새 출발을 하기를 바라며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와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려는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효를 말하려 함이 아닙니다. 또한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너그러움을 이야기하렴도 아닙니다. 물론 본문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 즉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그 특징을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또 앞에서 살폈듯 이민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타국살이의 고단함과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10년 동안의 세월 동안 그는 아내와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그런 마음으로 지치고 또 더 이상 덧없는 타향살이를 접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환은 단순히 이 타국살이에 대한 지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귀환이 더 강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해 그녀는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노라는 그녀의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그녀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나오미의 마음이 바뀝니다.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결정을 한 까닭이 뭐냐? 단순히 앞날이 창창한 두 며느리에 대한 장래를 걱정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된 더 근원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뜻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그녀가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기로 했던 중요한 요인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라는 마음에서 두 며느리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며느리를 의지하고 며느리를 의탁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노라는 그녀의 결단이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그녀는 젊은 두 며느리로 하여금 이국 땅에서 자신을 수발들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생을 소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 며느리를 선대함으로써 그들에게 선하게 대함으로써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겐 베들레헴 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타국으로의 이민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도 없이 물설고 낯선 이국의 삶과 부딪혀야만 하는 애처로운 신세가 된 거죠. 나오미는 길을 떠날 때만 해도 모압의 여인인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그랬듯 이스라엘 역시 출가한 며느리는 시집의 소유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 역시 아무 이견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한 거죠. 그런데 길을 가던 중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남편도 없는 판에 젊은 며느리들에게 이국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못할 짓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갑자기 그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동기를 이루었고 그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그녀에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듯 그녀는 그 하나님에 향한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자기 며느리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권합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또 양식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고단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그 길을 선택한 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용한 것이고 또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 자기 며느리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행복하게 자기의 어떤 행복과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 역시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간 것이죠. 룻은 또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룻 역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거듭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할 것을 권유하지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4번이나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8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15절에도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에게 또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하죠.
만일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돌아갔다면 재혼해서 세상적으로는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권유를 마다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붙잡다라는 단어, 우리가 며느리 룻이 끝까지 14절 말미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하죠. 이 붙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바짝 달라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겠노라는 룻의 그런 어떤 결심, 확고한 마음이 잘 드러나죠. 그녀가 끝까지 시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녀의 고국으로 시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의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도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룻의 그런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그런 결연한 의지의 중요한 동인 한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기초합니다. 시어미 나오미가 그랬듯 룻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로에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그런 향한 그 믿음의 동기로서 며느리들을 떠나보내고 며느리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했듯 나오미 룻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에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시어머니에게 선을 베푼 것이죠. 그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향한 선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룻의 이런 동기는 분명하죠. 자신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 없는 편안함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행복한 길이요, 그 길이 인생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 10여 년의 시댁 생활 속에서 또 그녀가 만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잘 보여주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다른 창구를 닫아버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만을 믿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믿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창구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한 길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거죠.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 나 역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했던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 룻도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흘렀듯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한 것도 며느리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한 까닭도 다 여기에 기초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롯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여러 어떤 방법과 여러 통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통로로, 유일한 길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또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적인 방법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 때문에 어떤 보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다른 창구를 닫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참된 믿음과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약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또 내 손 아래에 있는, 내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아내고, 부모의 경우는 자식이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겠지요. 자기보다 강한 자나 위의 권세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선하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의 그런 믿음, 너의 삶은 너희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도 당시 종을 거느린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이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 향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당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약자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하게 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가? 그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만일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에 대한 사랑의 어떤 베풀미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좀 더 강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 이웃에게 향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적 상황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그들의 어떤 생계와 소득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재난과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안전, 다른 사람의 어떤 생활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회적 방역이라든지 질서를 존중하고 개인의 방역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침들을 지켜나감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나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또 헐벗고 어려움에 처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신앙인의 당연한 본분이겠죠.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적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그것이 전제된 신앙활동이라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외치고 하나님을 외친들 그것이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출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이웃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돌아갈지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에게 바르게 표출되고 있는지, 바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바로 수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힘쓰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선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와 룻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왜곡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